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날 따라와라.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저번에 지도를 좀 보여줄 그랬는데,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옆에는 큰 메소포타미아 기억을 하시나요? 네. 여기는 애굽 요 사이에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 때 받았던 약속을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받아내는 오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성경의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자,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도 있죠. 네, 왕도 있는데 이름이 원래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로 바꿔주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시대는 여호수아라고 불리는데, 이게 나중에 그 포로시대 후반 때에 넘어가면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발음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발음이 바뀌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로 나오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님 있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발달이 된 거냐면 여호수아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예수,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었고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가나안 땅에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사실 잘 안 보이셔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큰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에는 애굽이 있죠. 이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서 뭐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요런 애들이 저쪽에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이 가운데 땅입니다. 가운데 땅. 가운데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죠. 크게는 이 가나안 지역, 큰 가나안, 요 초록색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 대표적인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리, 여부스, 헷, 히위, 이렇게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못 들어본 이름도 있고, 네,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말렉, 여기 이쪽에 아말렉 기억하시죠? 모세와 싸웠던 도적대, 네, 아말렉이 이쪽에 있고요. 자, 중요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족속인데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자, 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어떤 그 민족이냐면, 여기가 레반트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근데 여기 그리스에서 여기는 이제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 시대고 여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세요? 철기가 세요. 칼길에 부딪히면 청동기 그냥 다 잘라져요. 여기는 철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학자들이 보면 큰 화산이 폭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해양 쪽으로, 이쪽으로 위로도 이주를 하고 이 밑으로도 이주를 하는데요, 여기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에요. 여기를 다 정복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히타이트. 여기는 아시리아고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큰 대국이었는데요, 얘네 둘이 이제 여기를 반 나눠서 왔다 갔다 싸우고 있었을 때쯤에 그 블레셋이 여기서 이주를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주하고 이쪽으로 이주하면서요, 이 히타이트를 멸망을 시킵니다. 히타이트가 이 큰 제국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은요, 이 애굽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대요. 멸망 직전까지. 이게 지금 그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던 벽화에서 만들어진 블레셋 사람들과 여기에 이제 이집트와서 싸웠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역사를 보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대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여기를 멸망시키고 여기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가 그것을 막아내고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은 게 블레셋입니다. 굉장히 센 나라예요. 저 큰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거의 초토화를 시켰으니까. 왜냐하면 무기가 다르니까요, 무기가.
이때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게 여기 블레셋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 때 뭐 골리앗과 싸운 이 얘기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역사를 보면. 어쨌든 간에 블레셋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옆에 주변 국가들이 자리를 이렇게, 뭐 아모리 족속, 암몬, 모압, 에돔, 요런 나라들이, 저 위에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렇게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이 이제 저 위쪽에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여리고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야, 우리 저기야, 저기 먹을 거야. 그래서 저기 먹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정탐부터 하죠. 예, 정탐. 정탐하면 생각나는 여인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죠. 네, 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위기에 처하니까 라합이 도와주죠. 그래서 라합의 라합, 뭐 그냥 사장 넘어가기 시간이 없어서 라합이 이제 도와주면서 어쨌든 간에 라합이 얘기하죠. 내가 창문에다가 빨간 그 끈을 달아놓으면 우리를 좀 살려줘라 라고 해서 저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라합은 살고, 이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게 잠깐 이야기하면 이 남편의 이야기가 안 나요. 여기 이들의 이야기가 안 나요. 누가 이름인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둘 중에 한 명 분명 살몬일 것이다. 정탐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예, 정탐을 하고 이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었더니 저 위쪽에 그 강이 멈춰서 넘어갑니다. 이 요단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요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던이라고 합니다. 조던. 혹시 이름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마이클 조던. 예, 이 조던이 요단의 이름이래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던. 내려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당시에는 6월절 때였으니까 6월절이 이제 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게 제일 따뜻하대요. 그래서 헬몬산이, 저 위에 헬몬산이 보이는데, 헬몬산이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녹을 시기고, 그래서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좁은 강이지만 물이 불어나서 물이 당시에는 이제 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멈춰서 도하했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갑니다. 길갈. 들어보셨죠? 길갈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때도 나오고 나중에도 길갈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길갈에서 그냥 잠시 있었던 게 아니라 요단강을 도하내를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잠시 멈춰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할례를 해요. 그동안 이제 할례를 40년간 못했다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마치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말씀드렸죠. 여기는 길갈입니다.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새롭게 재계약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 광야에서 못했던 유월절을 길갈에서 이제 다시 유월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유월절이 그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여기 있었던 세대들은요, 그 전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이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을 하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첫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는,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약간은 좀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길갈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또 재발견되고 재정립되고 새롭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길갈에서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정복을,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지금은 애굽인데요. 애굽. 이쪽에 애굽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길갈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3번에 걸쳐서 해요. 3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넘어오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냐? 여기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점령을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여리고성, 아이성 2번, 1번, 4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 많이 안 해요. 4번으로 끝나요. 근데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중부에서 1번 하고, 남부에서 1번 하고, 북부에서 1번. 그래서 왜 그 남유다 말씀드렸죠? 남유다.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를 남쪽, 여기 중부. 여기가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갈릴리.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중부 들어갑니다. 중부 지역.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넘어가서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준비를 하죠. 네, 전쟁 준비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를 하고,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만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를 친 다음에 아이성으로 점령하는데 1차는 실패하죠? 왜 실패하죠? 네? 왜 실패해요? 네. 성경은 이제 아론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기브온, 네, 기브온까지 여기가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자, 다른 거는 이제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하는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7바퀴씩 돌고 13바퀴 이렇게 한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보가 이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리고를 정복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일 것이요 그 물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르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정복하면서 싹 다 없앴죠. 아간이 조금 훔쳤다가 이제 하여튼 그 집안이 쫄다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여리고성은 이제 다 작살이 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성이니까. 첫 번째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건드렸다가는 맏아들도 잃고 막내 아들도 잃을 거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꼭. 네, 우리 아합 잘 알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 바디메오, 삭개오 이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리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무너져 있던 성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근데 아합 왕이 아까우니까 재건을 한 거죠.
재건을 했다가 2세대의 베델 사람 히일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 터를 쌓을 때의 맏아들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첫 번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마라. 왜? 내 거니까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갑니다. 자,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이성으로 가요.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자, 상태를 보면요, 이게 길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북부, 여기로 가면 남부인데 어쨌든 가는 길이 아이성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이성을 저기 괜찮겠네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아이성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성을. 자,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가지요. 아이성 밑에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 자, 여기 이야기를 아이성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이 정탐꾼을 받았을 때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아이성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쟤네들이 여기 점령했어. 다음은 우리야. 베델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왜 못 이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아이성에서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때처럼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랬니?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사실은 뒤에 누가 있는데? 베델이 있는데. 그죠?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누구 얘기 듣고 지금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누구요? 정탐꾼 이야기 듣는. 원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죠.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이성에서는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아주 간단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에 보면요 아간이라고 했지만 아간은 그냥 당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방아쇠에 불과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보면요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을 합니다. 그건 다 이겨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딱 2번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성 때 1번,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기브온 때 1번. 기브온은 뭐냐면 이 이후에 그 중부 지역의 아주 큰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받아들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간 때문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전쟁을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점령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땅들 역시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점령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 베델에서 지원군이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나중에 2차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살펴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거기서 이렇게 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해서 잠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싸워. 그래서 하나님께 전략 다 듣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에서 승리하죠. 왜요? 아간을 처리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요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략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브온인데 여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보면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세겜에 그림신산이 이렇게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상계동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수락산과 그 불암산, 그래서 장고개가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 여기서 축복을 말해, 여기서 저주를 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림신살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에서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먹으면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아이선 점령하고 지금 여기에 가서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아이선 점령한 다음에 세겜으로 바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여기서 축복 이야기하고 저주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겜에서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가 아니죠. 안디옥이 전도의 중심지였던 거 아세요?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안디옥이가 있고 2차 전도 여행 간 다음에 안디옥이가 있고 3차 전도 여행 안디옥이 중심이었어요. 여기는 길갈이 중심이에요. 길갈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갔더니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부가 예루살렘 얘네들은 남부로 포함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중부인데요. 기브온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이성 작살났다. 야, 여기도 끝장이다.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남루한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 니네랑 친하게 지내려고 동맹하려고 그래. 우리가 니네들을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좀 잘 봐줘.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자, 기본은 하친 조약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땅인데요. 여기 볼까요? 무리가 기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어요.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성과 기본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점령을 못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브온은요, 항복! 우리 니네 섬길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만 해줘. 라고 해서 기브온 땅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기브온이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원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기브온 못 없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자, 기브온이 이제 봤더니요. 네, 기브온이 얘네들이 이제 다 항복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넘어가면 이 길이 그냥 여기 다 나져 있는 거예요. 여기 소문 났겠죠? 야, 이제 장난이 아니다. 야, 이제 장난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브온 땅입니다. 이제 좀 커졌는데요. 이렇게가 남부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큰 성입니다. 헤브론을 아시죠? 그 12 정탐꾼이 들렀던,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인데, 여기가 가장 큰 성이고 어쨌든 여기가 이제 남부 땅인데 예루살렘이 야, 지금 기브온이 항복했대. 저걸 가만히 놔둬야겠어? 여기가 지금 길목이니까 우리가 저기를 쳐들어가서 여기를 좀 복수를 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가 여기를 막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죠. 어디로요? 길갈로.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 쳐들어왔을 때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유명한 기도를 하나 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도 아얄론에 머물러라 라고 해서 여기도 하나님 우리가 갈까요? 지금 기브온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갈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손을 넘겼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다 이겨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다 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기도를 하면서 남부를 기브온에서 한 방에 연합군으로 왔잖아요. 연합군 한 번에 싹 쓰니까 마을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면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공짜로 먹고 남부 쪽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연합군들을 싹 다 정리를 했더니 남부가 그냥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북부. 북부는 여기가 이제 하솔인데, 하솔이 이 북부 지역에는 제일 큰 동네였어요.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이 하솔이 여기 있는 많은 나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남부 먹혔대. 야,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북부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솔은 더 컸어요. 위쪽부터 밑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요 멜론이라는 땅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요 멜론이라는 땅에 모이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응집해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더니 여호수아가 역시 하나님 앞에 묻고 여기서 갑자기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싹 다 모여있으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가서 이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모여있으니까 모여있는 거 한 번에 싹 밀고 북쪽도 하나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요래서 두 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부는 기브온이 항복하는 바람에 중부 먹고요. 남부는 예루살렘 애들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에 쳐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먹고, 북부는 하솔 때문에 다 모여있으니까 먹고, 그래서 전쟁을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남부, 북부 4번으로 가나안 땅을 싹 다 먹는, 물론 다 먹진 않죠. 진짜 좋은 땅들은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북부 쳐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쳐들어간 여호수아, 네, 깔끔하게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전쟁을 이기면 말의 신줄을 끊으래요. 병거를 부살을 해요. 말과 병거는 뭐예요?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확보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없애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말이 많다, 병거가 많다, 무기가 좋다, 사람이 많다, 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오케이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의 증거로 야, 니네 거기에서 지금 전쟁의 전유물 이거를 지금 싹 없애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못 먹은 땅들이 나중에 남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싸워야죠. 근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먹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제 꽤 늙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분배하면 좀 이따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각 지파에게 나머지 땅들을 분배를 해요. 분명히 모세가 죽을 때에는 다음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똑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여야 돼요? 각 지파의 장들이어야죠. 그래서 원래 사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잘 훈련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장들이 거기서 잘 훈련됐어야 되는데 훈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말과 칼과 병거와 창으로 싸우는 게 분명히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싸우느냐 아니면 그냥 내 힘과 능으로 싸우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본보기거든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장들이 그렇게 싸우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땅들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못 싸우죠.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넘어가고요. 자, 먼저 어떻게 분배하냐면 요단 동편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요단 동편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미 모세가
모세가 점령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싹 점령한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더니 지파들이 야 이거 우리가 먹을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먹을게 먼저 찜했어요. 그래서 야 그거는 니네 가져라 라고 해서 먼저 요단 동편을 먼저 이 세 지파에게 줍니다. 두 지파 반이죠. 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점령해서 중부, 남부, 북부. 근데 요단강 동편은 이 세 지파에게 먼저 나눠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이제 달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있어요?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헤브론과 그쪽 산지 남부 쪽 좋은 땅이에요. 네, 좋은 땅입니다. 남부 지역을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과 그쪽 산지 좋은 땅들을 먹습니다. 예루살렘과 그쪽 베들레헴과 이 남부 쪽을 싹 이제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 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굉장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겠어요? 갈렙이죠. 네, 이 둘은 왜냐면 그 전에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있게 행사했던 그 두 명,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젠 갈렙이죠. 어쨌든 간에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기 여호수아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요, 남유다는 유다라고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 두 지파가 결국에는 강했던 이 두 지파가 완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마음 아픈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여호수아 지파죠. 여호수아 지파가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런데 좋은 땅을 먹지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먹는데 볼까요? 자, 유다 땅은요, 여기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 별 영향력 없이 유다에 빌붙어 사는 지파. 나중에 없어져요.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자, 유다 지파 이쪽은 광야예요. 적이 없어요. 자,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쪽은 이제 강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적들이 위쪽에 있고, 블레셋 외에는 적들이 없어요. 아주 안전한 땅이죠. 요거는 유다가 먹습니다. 에브라임 되게 작죠. 여기에는 이제 그 실로라고 해서 당시 초대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 외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여호수아면요 자기 지파에게 뭘 줘야 돼요? 좋은 거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너무 우리 지파가 먹기 작은데요? 그랬더니 야 니네는 정복해서 땅을 넓혀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네 지파한테. 그 참 보면요 여호수아가 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여기도 이것도 이제 좋은 땅인데 갈렙이 욕심을 냈다기보다는 여기 점령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이 있죠. 네, 거인들이 살았던 그것을 이제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 약간 이제 갈렙도 멋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너무 멋있어요. 여호수아도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땅, 큰 땅, 멋진 땅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에게 작은 땅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불만을 토해내니까 야 니네는 정복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에브라임 요 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요쪽은 남유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요쪽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에브라임아 라고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인데요. 7지파 중에 자 여기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이렇게 사이의 땅들을 먼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단은요 여기 요 짜투리 땅 있죠. 예, 요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시몬은 해산이 돼요. 해산. 여기에 있다가 이쪽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해산이 돼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요 베냐민 땅을 먹으려고 둘이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6.25 때요. 마지막에 휴전하기 직전에 좀 더 먹으려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하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 베냐민 땅을 엄청나게 먹으려고 싸우다가 누가 먹었어요? 유다가 먹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바울이 어디 지파라고 떵떵거려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정통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겨서? 남유다가 이겨서.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다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지파가 먼저 먹고요. 나머지 그 여기 북쪽, 요 북쪽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여호수아가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 뽑아서 이건 네 땅이야, 이건 저 땅이야 이렇게 나눠주지요. 자,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모세가 신명기가 이거죠. 고별설교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고별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멋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이 대략 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약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모세가 죽고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1장 1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기니까 이제 계속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싸워가는 모세가 된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죽을 때쯤 되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이 24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2일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스에. 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으로 됐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됐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이렇게 됐으면 각 지파의 대장들이 이렇게 됐었어야죠. 그죠?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종이었던 각 지파의 리더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는 사건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어느 교회에 누구를 섬기는, 어느 목사님을 돕는, 누구의 속장님을 돕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리저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종 누구야? 나의 자녀 누구야? 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수아서는요, 끊임없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너 누구 의지할래? 너 누구 이야기 들을래? 너 누구랑 함께 할래? 너 무엇으로 이길래? 그리고 이것을 성실하게 잘 해냈던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아멘.